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17쪽에 있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우리 적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치 없는 자를 보았노라. 아멘. 5절까지 읽으려고 잘하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유혹을 이기자. 가난한 15살의 소년이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마음속에 유서를 써놓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점자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에게는 4가지 눈이 있다. 첫째는 물질을 보는 육안이 있고, 다음에는 지혜를 터득해서 보는 해안이 있고, 다음에는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고, 다음에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영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우리 몸이 100이면 눈이 99라는 속담이 있는데, 육안을 잃은 것은 4분의 1을 잃은 것이지
4분의 3은 해안과 심한과 영안은 일치 안 했다고 하면서 4분의 1밖에 일치 않았으면서도 왜 죽으려고 하느냐? 4분의 3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머지 4분의 3의 눈을 뜨면 육안을 잃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고 새 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총신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선생님 역할을 하며 소망을 주며 살아가자고 생각하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신대 다닐 때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피아노 전공. 그래서 지금 교수가 됐어요. 볼 때 신기하더라고요. 앞을 못 보는데 피아노 전공을 하고 지금은 이제 교수가 됐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내 생각 속에서 혼자 좌절하고 실망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안 되고 형편처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면 뛰쳐나가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국민일보 조간에 일면에 20대, 30대 여성의 코로나 우울증으로 자살률이 7.1% 상승했다. 저도 거의 자가격리 수준으로 생활하는데 좀 답답하긴 해요. 그런데 이럴 때에 뭔가 붙잡을 수가 있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대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원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그 원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 어려움을 이겼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 박완서라는 작가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는 우리 안에서요, 이 자꾸 나쁜 생각이 떠올라요. 그 유혹, 내 안에 끝났어, 다 됐어, 이제 어쩔 수 없어, 거의 포기 상태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다 끝났으니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런 유혹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 생각 속에 망했다고 울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땅이 꺼져도 설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이게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이 두려워하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지금 잠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내 아들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재판을 잘할 수 있게. 20대입니다. 솔로몬이 20대예요.
20대에 모세와 같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세요. 20대.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에 그 유명한 재판이 있죠.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 생각, 그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아들에게 지금 말하고, 또 손가락으로 말씀을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혜를 누이와 같이 가까이 하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귀하게 간직해서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르호보암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자라난 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소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할 수도 없고 연륜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궁전을 건축하는데 20년 동안 무거운 세금과 많은 일을 시켰으니까 이제는 좀 그 짐을 가볍게 해주면 평생 왕을 섬길 것입니다. 노인들은 그렇게 권면했죠. 소년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간직할 때에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지금 1절에 말씀을 지키며 간직하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씀에는 성경 66권은 연애 편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눈동자처럼 간직하라. 이 눈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눈은 피부와 같다 그래요, 전문가가. 그래서 노화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피부가, 이 젊은 애들 피부가 아주 좋지만은 이제 40서부터 피부처럼 눈도 노화가 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것처럼 너희도 말씀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요한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처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지혜의 말씀을 간직해서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3절에 내 손가락에 매라.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반지처럼 끼고 다니라. 또 반지처럼 끼고 다니면서 늘 보라는 거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누이처럼, 가족처럼
친족처럼 가까이 하라.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일에나 주님과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닌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간직하고 다니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말씀이 따라오면서 그 해결책을,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련에서 마침내 복을 주려는 것이다.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면 이러시려고 그러셨군요. 다 끝났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니까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을,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 도리어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말씀은 등불, 법, 빛, 훈계, 생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 중에 입다가 있죠.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쫓아냈어요. 그가 삶 속에서 언젠간 좋은 날이 있을 것을 소망하며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살다 보니까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장로들이 와서 자신들의 대장이 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쫓아내셨군요. 만약에 쫓아내지 않았으면 그냥 기생의 아들로 그냥 멸시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살았겠죠. 근데 거기서 쫓겨남으로 입다가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를 찾아와서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판 것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나와 우리 가족과 애굽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으면 화병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떤 나쁜 환경이 와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세 번째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때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4절에 지혜가 내 누이고 친족이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을 고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고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엘은 5가지를 책임진다 그랬죠.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이제 옥에 갇혔을 때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가죽으로 만든 성경을 가져오라. 감옥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필요로 했던 게
성경이었어요. 지금처럼 성경이 흔하지 않을 때죠. 예.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리신 것도 주님이시고 죽이실 분도 주님이시라서 이제 성경을 가져오라.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그 영화 하루에 10,000원 정도 내면 무한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보든가 드라마를 보든가 거의 TV와 보내는 시간이 많죠. 근데 그 TV에 나오는 것들이 좀 자극적이에요. 막장이라고 그러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거의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락 음악에 빠지는데 그 락 음악의 가사들이요,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이고 동성애를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겠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나잖아요. 충격적인 건 초등학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생들 총기 사고가 그 게임을 보고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범죄할 때 막 난사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정조준을 해서 게임처럼 조준해서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몰라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디 대통령이 40대 미국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되면서 아주 군축 협상 이런 것들을 잘했어요. 근데 교과서에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빼면서 청소년 범죄가 급증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가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신앙적으로는 그가 마귀짓을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그래서 경제가 제일 좋았다고도 하는데 이 통금이 해제되고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고 프로야구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생활이 좀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요, 주일날 아침에 만화 영화를 보여주면서 주일학교가 한때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유혹이라는 말이요 4번 나와요, 구역성경에. 그래서 말라기 1장 14절에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 이것은 헌금을 속이는 거예요. 재물을 흠 있는 것으로, 야, 너희 총독에게 그거 갖다 줘봐. 병들어서 죽은 거 갖다 주면 가만히 있겠냐? 이 말라기 1장 14절에 속이는 것은 헌금을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민수기 25장 18절에는 바알부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시므온 지파. 근데 그 시므온 지파 시므리와 그 모압의 족장 딸 고스비를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서 죽였죠. 그리고 연병이 그쳤습니다. 시편 105편 25절에는 교활하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음모를 말하는 것이고, 신명기 7장 4절에는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매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우상들은 모두 매춘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애자들도 이것이 우상 숭배의 매춘으로 불로 심판하셨죠.
여러분 그 에이즈 환자의 말로를 보면요, 전 온몸에 어디든지 암이 발생해서 죽는데, 이 뭐 퀴어 축제, 뭐 동성애 축제 그렇게 하는데 에이즈 축제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2018년 8월 국내 7대 의대 연구팀이 에이즈 환자 1473명의 역학조사한 결과가 국내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가 남성 동성애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약값, 입원비, 전액, 간병비까지 치료비가 모두 국민 세금으로 투입됐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85%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훈 대상자보다 월등히 혜택을 많이 주고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드는 약값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고가의 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에이즈 환자를 위해 투입되는 세금은 연간 6천억 정도가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 10개 만성질환의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서 에이즈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코로나19 뭐 구상권 청구 막 그러는데 에이즈 환자에게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라는 인권위원회라는 말이 그게요, 에이즈 환자를, 동성애자들을 인권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번에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거를 숨겼어요. 그래서 9월 18일서부터 10일 동안 에이즈 축제를 시청 앞에서 하는데, 그거를 저는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개인적으로 그거를 치료비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 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할 줄을 몰라가지고, 확진자의 99%는 환자가 아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그 중에 1%가 환자고 치료 대상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자 숫자를 꼭 확인하고 확진자보다 사망자 숫자. 그래서 2만 명이 넘어가고 200명 정도가 이제 치료 대상자고 이제 사망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들은요, 붙잡을 지푸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률이 7.1% 지금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행사가 형통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유혹의 소리가 들립니다. 포기하라고, 끝났다고. 사람들이 또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또 마귀가 끝났다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